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도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교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한복음은 이것은 뜻의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말씀, 성전으로 말하면 동편 쪽에 속한 말씀, 해돋는 편을 향해 있어서 그 문지방에서 생수가 스며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 천척을 청량해서 네 번째 나가니까 능히 헤엄칠 수 없는 큰 바다 같은 강을 이루는 만물이 소성함을 입는 말씀, 이것이 요한복음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교제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가운데 혹시 착각할 수도 있고 혹시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 우리가 뜻을 분별치 못해서 표현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내고 나니까 한 곳 말씀 드리면서 약간 착각을 일으켰던 것이 있었습니다.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에 주님을 뵙지 못하고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갔던 그 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저 육지에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이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큰 고기만 153마리가 올렸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 그래서 이 오른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증거하면서 거기서 약간 제가 착각을 일으켰던 내용 제가 소개했던 일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겉옷을 입지 않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바다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약간 착각했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도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저 같으면은 벌거벗고 그냥 뛰어서 내려가지고 헤엄쳐 갔으리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서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겉옷을 두른 후에 그랬는데 여기에 저는 그냥 벌거벗은 채로 뛰어내려서 헤엄쳐
주님께로 갔다. 이런 제가 착각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들은 성경을 생각하다 보면 가끔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 몇 것 찾아보십시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찾겠습니다. 먼저 구약 이사야서,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제가 찾았댔죠. 우리가 달리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리라 했는데, 이제 이사야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20절서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20절서 22절까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아가라 하리라.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여기도 보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잘 몰라서 우편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좌편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기에는 참된 스승이 다시 나타나서 우리에게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라. 이것이 정로. 이것이라는 요 정로. 이것은 아는 자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요. 이것이 이리로 하는 바로 요 깊은 내용은 하나님의 참된 뜻입니다. 우리가 이 뜻을 모르면 우리가 향방 없이 다름질 치게 되고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착오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나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런 걸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피차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말씀은 참이라는 말씀인데 이 참은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이리 잘못됐다고 서로 나누는 것이 참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슬쩍 베드로가 한번 그랬죠. 야고보에서 온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는데 이방인과 함께 이렇게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오는 형제들이 이렇게 오는 걸 멀리서 보고서 이방인과 함께 안 먹던 것과 같이 하려고 슬쩍 피했댔어요. 이때에 바나바도 그 중에 함께 있다가 베드로가 하는 대로 슬쩍 같이 피하고 외식하는 데 거기 빠져버렸어요. 이 사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알고서 베드로를 심히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성경 교재는 혹시 하다가 어떤 실족하고 실수하는 일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말씀 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재가 우리에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이러한 삶이 되기 때문에 사람끼리라면 감출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고 잘난 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하면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 스승이 반드시 우리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하는 확실한 가르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친다는 요한 1서 2장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참도를 가르치시는 그 교제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들의 교제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야고보서 3장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좀 살펴보고서 우리가 요한복음 깊은 복음의 말씀을 교제하는 것이 유익될 줄 알아서 오늘 이렇게 서론으로 몇 가지 참고로 말씀드려 봅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시브리 야고보 3장 1절서 2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야고보 사도께서 이렇게 좋은 충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거는 스승들, 교회의 선생된 지도자된 장로된 그 참 인도자들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좋은 교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때가 오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런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선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은 참 선생은 주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가 거기에서 밑에서 배운 어떻게 보면 저교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선생이 된 입장에 설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주님을 중보하기에 정말 수월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중보하는 것은 실상 더 깊이 들어가면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속에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34장, 자꾸 우리가 이런 좋은 말씀들은 씹을수록 새로운 맛이 나고 우리가 서로 음미할수록 더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34장 27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지금 쭉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나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입니다. 그런 거 성경은 말의 기록이 아니라 말들의 뜻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알고 이 뜻을 알으려면 결국은 영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힘입지 않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죠.
그런 기록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 자가 없다. 그런 걸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읽을 때는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깊이 그냥 건성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겉으로 하는 건 용납을 안 하십니다.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찬송을 부를 때나 우리가 또한 말씀을 나눌 때나 중심으로 우리가 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좀 이제 조금 유익이 될 그 내용이 제가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한 거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서 1장에 가보십시다. 예레미야서 1장.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서,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목록을 외우고 있으면은 예레미야서 찾는데 또 다른 성경 찾는데 크게 유익이 됩니다. 빨리 찾는데 유익이 물론 뒤지면서 찾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목록만큼은 우리가 다 외두는 것이 머릿속에 기억에 드는 것이 더욱 좋을 줄 압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옛날에 예레미야서 1장에 11절 12절을 읽으면서 참 희한하기도 하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11절 12절 두 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대답하기를 예레미야가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예레미야가 그때 뭘 보고 있었냐면 대답하되 내가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지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여기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요 지켜라는 요 단어 그 바로 옆에 그 붙여 있는 일자 아라비아 숫자로 일자가 붙어 있어요. 그 일자를 난외 그 밑에 난외에 내려와 보니까 히브리어로 히자 쓰고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음이 비슷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구나무라는 요 말과 히브리어로 지킨다는 요 말과 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지금 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 보았다. 그 살구나무라는 그 말과 히브리어로 그 지킨다는 말이 음이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비슷한 음을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살구나무 가지를 내가 본다는 건 잘 보았다. 그 살구나무라는 그 말과 지킨다는 말이 음이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살구나무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지킨다는 말 이 말과 음이 같다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지킨다는 말씀으로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참 이해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야,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도다 하는요, 보았나이다 하니까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바로 지킨다는 말과 살구나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는 음이 비슷하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눈하게 되면은 우리 사람이 보는 눈하고 겨울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음이 같아요. 그러나 이게 전혀 내용은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살구나무까지하고 이 지킨다는 살구나무하고 지킨다는 그 음이 히브리어로 비슷한데, 여기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살구나무는 꽃 중에 제일 눈 속에 꽃이 피는 그 겨울 동안에 죽은 것 같으면서도 죽지 않고 아주 제일 먼저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을 제가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다른 모든 식물은 잠자는데 이 살구나무만큼은 잠을 안 자고 겨우내 지켜 있다가 생명을 먼저 드러낸다. 그래서 지켜서 생명을 먼저 드러낸다. 이런 깊은 뜻이 있는 나무가 살구나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살구나무와 지킨다는 말이 여기에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연합이 돼가지고 화합이 돼가지고 표현되고 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참 깊고 오묘하다. 이런 걸 우리가 기도 없이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영을 쫓아 우리가 읽지 않고서 그냥 소설책 읽듯 이렇게 역사책 읽듯 읽어가지고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한 번, 두 번 꼭 읽는 도중에도 주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에 좀 오묘하고 묘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그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가서 보십시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찾아서 깨닫기 시작하고 발견되기 시작하면 참 묘하구나, 참 재미있구나, 아주 희한한 참 글들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2절, 2절 말씀 나중에 우리가 또 좀 생각하겠지만 우선 1절, 2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다른 무리들이 함께 많이 있었는데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다가 아니고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육체가 정말 쓰러지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서 엿새 후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엿새 지난 엿새 후에 예수께서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변화산인 걸 잘 알죠? 이렇게요. 지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고 엿새 후에 엿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12제자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시고 올라가셨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그 변화산 그 꼭대기가 뭐 뼈쭉하고 좁아서 겨우 4사람밖에 앉지 못할 자리가 돼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 넷만 올라갔냐? 아닙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차츰차츰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요 세 사람에게는 새 이름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딴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새 이름을 준 이가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는 원 육의 이름은 시몬이고 야고보와 요한도 이게 세베대의 두 아들인데 이 두 제자에게는 보아노게라는 이름을 줬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이고 보아노게는 우레의 아들. 그래서 세 제자에게만 새 이름을 주었던 그런 기록이 나중에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여기에 이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엿새라는 날짜. 요것 때문에 제가 지금 요 구절을 마가복음 9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7절 28절 두 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꼭 같은 내용 아닙니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마가복음 9장에는 엿새 후에라고 분명히 날짜가 엿새 후에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누가복음 9장에는 그 말씀을 하시고 8일쯤 됐다. 뭐 며칠이라고 정확하게는 표현 여기는 안 됐고 8일쯤 됐다. 그러니까 엿새나 8일쯤 됐다는 그 기록을 보면 마가의 기록 속에는 엿새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8일쯤 됐다. 엿새와 8일쯤 됐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변화산에 대한 교제를 나눌 때는 분명히 엿새라고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되고 누가복음의 같은 내용이지만은 누가복음의 변화산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서로 살필 때는 분명히 여기는 8일쯤이라고 우리가 해야지 누가복음을 서로 교제하면서 엿새 만에 자꾸 이러면은 이것이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보여지는 대로 나타난 대로 이렇게 우리 그때 그래서 이렇게 나가야지 그냥 나는 엿새라고 분명히 인식이 됐기 때문에 엿새 후라고 이렇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도 8일쯤을 거들이 읽지 않고 엿새 후에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5장 어떻게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지 참 몰라요. 참 이 성경은 그래서 참 희한한 내용이 많이 있구나 하는 걸 더욱 느끼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사도행전 25장 6절 말씀 제가 한 절 있습니다. 유다 총독이 되었던 벨릭스의 후임으로 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바울이 묶여있는 잡혀있는 가이사르로 이제 내려가는 그 기록인데 6절에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싶어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일을 지낸 후에라든가 뭐 10일을 지낸 후에라든가 이렇게 8일 혹 10일 8일 혹 10일 아까는 엿새 또 8일쯤 이틀 상관으로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9장에서 봤죠. 여기에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여기는 8일쯤 10일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8일 혹 10일 8일 혹 10일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의 그 기록 가운데에는 이렇게 참 묘한 기록들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살구나무와 지킨다는 의미 같아서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보는 그 예레미야에게 내가 잘 본다, 잘 봤다, 내가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지킨 그 지킴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주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여기엔 8일 혹 10일 이런 구절들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좀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요한복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마가복음 3장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먼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생각하십시다.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두 절 제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우리가 잘 알지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에게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러면 딴 제자는 다 버렸는가 뭐 이렇게도 혹시 우리가 넘겨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까지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생각인 줄 압니다. 이렇게 성경은 있는 그대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두 아들 곧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렇게만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세 제자만 특별히 따로 데리고 다니는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35절서 끝절까지 43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여기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혼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기도 보니까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실 때에 다른 이들은 전혀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하지 아니하시고 요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다. 아까도 우리가 봤죠. 요 세 제자에게만 새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은 걸 보니까 생명의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12제자 중에는 요 세 제자, 아까 변화산에도 12제자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시고 요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고 요 죽은 해당장 딸 살리는 그 장소에도 요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다.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새 이름을 받는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거듭난 생명들은 이 땅에서도 주 안에 함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세계입니다. 앞으로 여러한 내용들을 중심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깊이 상고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12제자를 택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새 이름 속에서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함께 역사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상고하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요한복음이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해 와서 우리 심령에 정말로 온전한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기에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